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위하여서 어떻게까지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의 그것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도 많은 기도 제목과 너무도 많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때때로 이 삶에 치열하게 삶으로 모든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을 전파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이 되시니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게 3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저는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실래요?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은 다 각각의 역할이 있으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같진 않지만 같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이게 이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잖아요. 이것을 깊게 들어가면 너무도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히 말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이 있으실 뿐이지 그 누가 더 높고 더 낮은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은 동등된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신학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인간보다는 훨씬 위대하지만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가운데 계급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는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었지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그 순간 신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침례를 통하여서 신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한 그런 신학자들이 초대교회에는 존재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2세기 말에 테오도투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양자설이에요. 양자설. 이것들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말바꾸기 하고 그것 접근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이것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3세기와 4세기에 초대교회를 뒤흔든 이단
아리우스는 예수님도 사람이나 이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하시거나 전능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그것의 그 핵심 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열등한 위치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이자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이것을 성자 종속설이라고 해요. 이거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단들이 이런 것으로 많이 접근을 한다라고만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19세기 독일에서 인간 예수를 극대화시키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는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이 그저 위대한 도덕적으로 위대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샘플, 성부 하나님을 순종하는 위대한 그 샘플 모방에 지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원은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모범을 주는 그 샘플 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주의를 따르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삶이고 윤리적인 삶이에요. 이들이 가진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따라야 되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이 지나친 집착이 되는 것이에요. 아리스토가 주장하는 이 하나님은 인간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아직도 우리와 함께한 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부 하나님은 아리우스가 표현하기에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류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본받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철저히 무시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계급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오류가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를 너무도 쉽게 본 거예요. 쉽게 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따라야 되는 가장 최고의 목표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지향하는 것은 맞죠? 따라가는 것은 맞죠? 그러나 따라갈 뿐이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로 부르고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골프를 하나도 치지 않은 사람이 타이거 우즈처럼 치면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타이거 우즈처럼 골프를 칠 수 있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어떠한 각도에 어떻게 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마 타이거 우즈처럼 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극소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인격적으로 완벽한 분이고 따라가야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단언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죄가 씻기는 것이 너무도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것의 오류점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게 되었고 바로 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단순한 영웅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통하여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성자가 성부보다 못한 존재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 때문에 이것들을 말을 살짝 바꿔서 이단들이 자신의 교리로 이용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이제 착각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것이에요.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양자설이나 성자 종속설에 힘이 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비우신 것은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포장 즉 외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지 하나님 이 본질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 즉 성육신 하신 의미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본질 위에 인간을 덧입힌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독수리를 잡아서 작은 새장 속에 놓으면 아무리 좋은 먹이를 주고 아무리 이뻐하고 잘 키워도 한 달을 살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큰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이 작은 곳에 갇혀 있으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도 어떤 물고기들은 물탱크 안에 큰 물탱크 안에 넣어도 그 안에서 일주일, 2주일만 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큰 바다를 누리고 있다가 작은 곳에 오면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답답함이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멋진 천국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할 분이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관여하지 않는 분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어요. 금식을 통하여서 배고픔도 경험했고요. 배신도 당하셨고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다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이 되어
보는 것이 최고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이 인간의 몸에 오셔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이 죄 가운데 이 죄성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도 사탄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유혹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생각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일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어떤 것에 신음하고 어떤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덧입어서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셨지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도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어, 강조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양극단에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신성만을 강조하면 우리의 삶으로 너무도 동떨어져서 그냥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저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난 안 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불가능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인데 그냥 애초에 나는 불가능해, 나는 못해 라고 밀어버리고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만을 너무도 극단적으로 강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따르고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는 것인데 그 윤리만을 강조하면 우리에게 신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것 중에 구제도 있어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너무도 강조하면 우리는 그냥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남을 도와주는 시민단체, NGO와 같은 그런 자선단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건강한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이제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아서 나아가고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뛰어들어서 가난한 일들을 돕거나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예배, 기도, 믿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이 사역을 균형 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을 균형 잡지 않고 치우치는 것은 신앙의 거룩한 것과 삶을 이분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한없이 인자하고 한없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살아가는데 막상 돌아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의 설교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저도 참 그것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 자녀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도 삶이 틀리니까. 그런데 예배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이고 다 연장성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일하게 같이 계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교회 밖의 생활을 딱 분리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나눈 것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서도 접목되어서 그것이 풍겨나가고 하나님의 인성이 풍겨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도 적용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닮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크리스천에게는 세속적인 일이 없어요. 세속적인 것, 하나님의 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최선에 다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 세상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갈 때 인간의 모습을 닮아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오신 것이지 인간인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여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내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있을 목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혹은 같이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린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한 이 VIP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회복하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 한번 간절히 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